저희 리스타트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수요 바이블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저희는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점에서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후 인간은 스스로 타락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교만해진 인간은 바벨탑에서 흩어짐을 당하고 그 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그 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나 불순종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죠.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시험을 당하고 벌을 받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 길은 오직 순종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죽은 뒤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상황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서와 함께 선지서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모든 선지서들은 이 열왕기하 시대부터 에스더 사이 시대 가운데 활동했습니다. 그럼 먼저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리더십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에서 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담대하게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땅을 점령하라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과 여호수아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실 것임을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을 정복할 준비를 합니다. 이들은 기생 라합을 통해 정복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그 하나님을 이미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라합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준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을 이 정탐꾼들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날에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그 모습에는 두려움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움으로 불평했던 정탐꾼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용기를 얻은 이들은 이제 정말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니. 이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들이 강을 건널 때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이 언약궤가 요단강의 물길을 막아서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골라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한 천사가 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천사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신 장면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가나안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거룩한 전쟁의 책임자가 여호수아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이야기는 시종일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승리가 전적으로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점령함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곤 언약궤를 앞세우고 매일 이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돈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그 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안에 살면서 구원을 요청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약속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은혜가 되는 사실은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을 신약에서 또 한 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던 이 기생 라합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리고성 안에 이 예수님의 조상인 라합의 가족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안에 모든 것을 진멸시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남겨둡니다.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 성 점령 후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아간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일 후로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아이성으로 쳐들어가 그 성을 점령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가축과 전리품들을 챙겨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불순종은 패배와 죽음을, 순종은 승리와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 신명기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에 올라가 율법을 돌에 새기라고 명령했었는데요. 아이성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명령대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돌에 새기고 그것을 낭독한 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이 벌인 전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패한 족속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투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비록 여기서 전쟁이 잠시 그치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1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에소데만 약간 남았었더라. 여기서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는 지역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이 훗날 화근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이 가드 출신의 악당이었습니다. 이 족속들을 남겨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못했음과 그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 또한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서 19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땅 분배 방식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아홉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분배를 받았고 두 지파와 나머지 므낫세의 반 남은 지파는 이 요단강 동쪽에 분배를 받습니다. 그 땅에는 도피성이라는 것이 세워졌는데요. 도피성이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 역할 때문에 자신들을 위한 땅이 없었던 레위 지파는 성읍을 할당받게 됩니다. 115페이지 맨 아래 단락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라고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15페이지 맨 아래 단락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다. 물론 이 지점까지 이르는 길은 쉽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땅은 이제 이스라엘의 삶에서 실현되었다.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의 빛으로 살아갈 단계가 되었다. 자신의 선한 창조 세계에서 일어난 반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땅의 일부를 회복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거기에 두시는 것이었다.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세계 전체에 의도하신 바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은 두 번째 에덴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땅에는 아직 약간의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가 살았었을 때에는 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으로의 삶은 여호수아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임과 그들의 안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언약을 갱신한 뒤 죽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사사기 아래 모세와는 달리라는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119페이지 사사기 아래 읽겠습니다. 모세와는 달리 여호수아는 자신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명한 장로들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고 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 정치는 지방 분권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지파 체제 아래서 번창하지 못한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죽은 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준다. 좋은 소식은 아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 다음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사들은 불순종하여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재판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주로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원해내는 군사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처음은 그들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지 않은 데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남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냥 두셨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21절에서 23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기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떠난 극심한 배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변 국가에게 억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순종으로 인한 억압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회개의 기도를 했던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사기에는 특별한 사이클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두 번째로 이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압제 가운데서 세 번째로 구원을 요청을 하면 네 번째로 하나님은 또 그 구원의 요청을 들으시고 친히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한동안 평안하다가 이걸 까먹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우상숭배를 다시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불러오고 다시 살려달라고 구원 요청을 했다가 또 사사를 보내주시면 그동안 평안했다가 다시 우상숭배를 짓고 이것을 7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동안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덕적 타락, 음행, 그리고 살인 등이 나타났으며 사사들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흠이 많아졌습니다. 책 123페이지 세 번째 단락 사사기는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책 123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사사기는 전쟁으로 시작하여 전쟁으로 끝난다. 처음에 그들은 거룩한 전쟁을 치르지만 책의 끝부분에 이르면 이스라엘은 서로 싸우고 있다. 우리는 사사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경향을 본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시대에 이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조차 왕의 권위가 아닌 자신의 타락한 의지를 습관적으로 따른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벽한 기준은 이스라엘에서 잊혀진 지 오래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이스라엘이 급격히 타락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자, 사사기 2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참으로 슬픈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세우신 민족, 하나님이 왕 되신 민족이었습니다. 사사기 다음의 책 사무엘서는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황폐한 시대에도 우상을 찾지 않고 여호와를 찾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아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요. 사무엘은 이 타락했던 엘리 제사장 집안을 대신하여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깨우고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시대의 문을 여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에서 5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들은 여호와께서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군사적 성공을 가져다줄 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왕 제도의 위험성을 경고하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왕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이들의 요구를 들어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결국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이 군사력을 의지해서 강한 왕국을 세워보려는 이 백성들의 그릇된 열망에 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전쟁에서도 승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금식조차도 전쟁의 승리를 얻는 수단으로 여기는 등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승리를 백성들에게 자랑하려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회개의 기간을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저희 책 129페이지 세 번째 단락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라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책 129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사울의 죽음 이야기는 역대상 내러티브의 서두에도 나와 있다. 사실 왕정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2권씩으로 이루어진 세 책에 나와 있다. 역대기는 사울의 죽음 이야기 이후에는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쭉 이루어지는 내러티브로 되어 있고
역대기는 따로 구별되는 작품이라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지만 내용은 겹치는 부분이 많다. 자, 역대기서 내용이 사울의 죽음 이야기 후부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같은 이야기지만 관점을 다르게 기록한 것과도 같습니다. 역대기 상하서는 다윗과 유다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에 대한 이 영광과 이상을 강조하면서 이 왕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즉, 이 역대기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무엘서에서 사울 왕이 죽은 이후부터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같은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 빨간 네모친 부분을 보시면 이 사무엘 하 시대가 역대기 상 시대와 동일한 시대를 기록하고 있음과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시대의 기록 역사가 이 역대하의 기록과 동일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인물로 다윗을 지명하여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며 자신의 통치를 굳건하게 다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 사건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하는 것이로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천명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설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것은 다윗이 할 일이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승인하시고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왕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은 다윗 왕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대한 약속이자 다윗과 같은 온전한 통치로 영원히 있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시긴 했지만 이들은 모두 잠정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왕권을 통해 통치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안식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도 전설적인 승리와 성공을 거두었고 고대 근동의 모든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이 사울의 가문을 지혜롭게 정리합니다. 그는 사울 왕가의 유일한 생존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극진하게 대하고 자신의 가족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다음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왕권을 남용한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으나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이방 나라의 왕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결국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는 무겁게 치러져야 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이 사랑한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죽음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이렇게 사무엘서가 마무리되고 열왕기서가 시작됩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에게 통일 왕국인 이스라엘을 물려받고 이스라엘을 지혜로 다스렸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데요. 그것은 그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는데 최상의 재료들만을 사용하고 어떤 비용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어느 한 곳에서만 거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그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거하실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셨습니다. 솔로몬과 이 이후의 왕들의 통치는 성전에서 참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고 백성들 또한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봉헌을 드리던 날의 모습은 마치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극히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며 이 나라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을 처리하고 정치, 경제, 무역, 건축 등 다방면에서 빛을 발하며 이 나라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이스라엘은 정말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끌어올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그가 성전과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나자 어리석음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솔로몬은 산당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야심찬 건설을 위해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방 여인들을 마구잡이로 아내로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강제 노동은 민심을 떠나게 했고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물들었으며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뺏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후손의 때의 왕국을 분열시키셔서 후계자는 오직 12개의 지파 중에 한 지파인 이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지금의 한국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크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불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게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 북쪽의 10지파들이 솔로몬의 후계자인 이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분열시킨 이유는 이 강제 노역을 조금 낮춰달라는 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이 부탁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된 분열왕국이 된 것입니다. 나라가 나뉘자 이들은 서로를 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왕 여로보암은 그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보내면 백성들의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한 여로보암은 슬프게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를 재현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며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을 봐서도 알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답습해 가게 되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은 아합 왕으로서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백성들을 착취했던 가장 악한 악당 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이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었고,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는 왕과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 왕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14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우리는 이렇게 라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142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생사가 오가는 충돌이 일어나는 맥락에 비추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이해해야 한다. 여호와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가뭄, 굶주림, 물 부족, 빚, 불임, 질병,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바알 숭배자들은 삶의 그러한 영역들이 바알의 손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여준 것은 여호와가 자기 백성의 주인이시며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의 주인이시며 창조세계 전체의 주인이시라는 것이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특별히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린 병을 치유해주면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에 한 가지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8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예후를 왕으로 삼고 악한 왕 아합을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악한 왕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고 왕이 된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의로운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여로보암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로 끝없이 가라앉던 북이스라엘은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닌가요? 왜 다른 나라들에게 이 땅을 빼앗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신 약속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자,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1에서 23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스루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17장은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열왕기사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그렇지만 이 남유다는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잘 유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애쓴 이 남유다의 두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의 위협에 여호와를 붙들고 의지함으로 구원과 회복을 얻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남유다는 한번 이 아수르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겨우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즉위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백성들을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했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조차도 죄악에 이미 휘말릴 대로 휘말려버린 이 남유다를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BC 586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이 586년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은 이걸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남유다의 백성들의 대부분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지금 두 나라가 모두 멸망당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실패로 끝난 걸까요? 이스라엘을 통해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은 무산됐을까요? 자, 이 열왕기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에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이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여호야긴이라는 남유다의 왕은 결국 여기서 회복될 것이며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엄청난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즉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희망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연대 순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에서 사역을 했었는지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지서는 총 1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 카톡에 제가 보내드린 사진을 참조하시면 좀 보기 쉬울 것입니다. 자, 이 11명의 선지자들은 바로 열왕기 시대 이 중반기, 열왕기 중반기 시작부터 열왕기 하가 끝나는 시대까지 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시대에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3명이 선지자로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3명이서 활약을 했습니다. 선지서를 일일이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유는 시간상의 이유도 있긴 하지만 저희 박형용 목사님께서 166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선지서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한 권 한 권을 모두 탁월하게 설명하신 강의가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포로로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포로 생활을 하던 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르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지금 이 에스라서가 말하고 있는 시점은 고레스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다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공포한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이 유대인 백성들을 누구든지 원하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아라는 사람과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지휘 가운데에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행동이 굉장히 용감했던 이유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들이 정착을 했고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세우자마자 초막절을 지키며 이집트를 떠나 자신들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비록 무너진 성전은 아직 세우지 못했지만 이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 재건축 계획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활약을 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강한 격려를 받은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20여 년 만에 성전 재건을 마치고 그것을 여호와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겨우 새 시작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서의 에스라는 이 성전이 봉헌되고 60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다시 한번 우상숭배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상기시켜주면서 이들의 죄를 책망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모든 결혼들을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주로 성전 예배와 율법을 다루고 있다면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왕궁에서 일하는 술관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청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고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결국 왕의 승인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로 기환입니다. 비록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온갖 대적들의 방해와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도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과 귀한 공동체의 팀워크로 성전은 무너진 지 무려 52일 만에 재건됩니다. 느헤미야서 후반부인 7장부터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협력하여 예루살렘 공동체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레위인들은 예배 기도를 인도하며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성전과 성벽은 모두가 재건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한 국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게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선지자들의 거의 모든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결국 심판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내실 것이며 미래에는 반드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도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역사라기보다는 도리어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의 역사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문제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이제는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불순종할 것인가 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만 진정한 하나님을 나타내며 온 세상에 복을 전하는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는 이러한 역사의 목적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158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라고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58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실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창조세계 전체가 새로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전체에 세워질 것이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소망으로 끝이 난다. 자, 지금까지 구약의 내용을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는지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정으로 회복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음과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넘어질지라도 항상 저희를 굳건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